모든 사람의 관계는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품을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심지어 부자지간에도 그 성향과 성품을 잘 알아야 오해를 막을 수가 있고 말하는 그 의도를 알아서 서로가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에 대하여 무슨 성향이나 성품을 알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의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꼭 같은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신지라 우리와 같은 이러한 느끼고 깨닫고 또 지향에 나아가고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 일반 우상들은 사람이 우상을 향해 또 신의 어떠한 경지에 이르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은 하나님께 자기가 알아서 본인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이모저모의 상황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잘 알아야 기도를 해도 믿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인생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는 전능자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분이시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이 가고 소망이 넘쳐나겠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통하여 이 인류가 스스로 죄의 이러한 짐을 벗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나서 마침내 결정하십니다. 결단하시고 내린 그 결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시는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사 그 속에 온 인류의 죄악의 짐을 다 짊어지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는 처참한 이 인류의 죄악이라고 하는 짐을 짊어지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또한 셋째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하면 사람들은 안식일의 생각들을 놀고 쉬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쉬셨다 하는 것은 그 안식일에 우리 인생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들을 감당하기 위한 길이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안식일에 초점이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 첫날부터 엿새를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할 것입니다. 노동도 우리가 불평하고 때로는 탄식을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우리에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며칠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요. 그런데 만약 안식일이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어지지 않았으면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까지도 부지런히 세상에 돈 버는 재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까지도 일을 하다가 그만 우리의 몸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자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원하기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새 기운을 받아 또 엿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 나아가는 복된 길이요 하나님의 성품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지켜져야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지 아름다움을 나타내 작품을 만든다고 요즘에는 질서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 속에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질서이시고 우리가 질서를 지킬 때에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어느 선진국을 여행하고 있던 한국분이 우연히 야외 학습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 점심시간을 맞이했는지 가만히 그 줄 서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는데 아니 중간에 어떤 애가 새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앞뒤에 애들이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그래서 참 이상타 내가 알고 있던 선진국의 질서하고는 좀 다른 경우도 있구만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 점심 도시락을 타는 담당하신 선생님 그 근처까지 딱 가자 그 아까 새치기 하던 애 뒤에 있던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이 아까 새치기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새치한 애를 저 맨 뒤로 보내더라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강력한 굳건한 나라가 세워지는 이유가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공중도덕이나 질서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간간히 운전을 할 때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기독교의 나라들마다 질서가 정연한 것들을 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질서의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은 남수, 암수 한 쌍씩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방주에 한 쌍씩 혹은 어떤 곳에는 두 쌍씩 이러한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암수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역사가 계속 우리 인류를 통해서 지속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으로 알로서 그 부화하는 것으로 자라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자녀를 낳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성장되어 있는 이 동물들을 완전한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뒤에 새끼를 낳든지 알을 낳든지 하면서 번성하여서 생육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완전하신 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안식을 통하여서 질서와 함께 온전함으로 이루어 나아가는 이 상태에 이러한 그 질서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더욱이 죄범한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이행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그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워져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